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 눈이 펑펑 오는데 그래도 일찍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지금 오는 분들은 거의 뭐 오시기에도 불편할 것 같고 또 가실 때는 눈이 뭐 워낙 많이 쌓이니까 여유 있게 가세요. 그래서 한 6, 7시에 떠나도록 여유를 갖고 아주 불안해하지 말고 대전 가는 분들은 뭐 한 8시쯤 떠나면 못 가는 예, 그러면 여유가 얼굴 보니까 여유들이 이제 없을 것 같아서 점심 잘 드시고 여유 있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38페이지 포스트 팬데믹 처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는 교회를 가리켜서 포스트 팬데믹 처치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죠. 처치 플랜팅 처치, 교회 세우는 교회. 또 하나는 포스트 팬데믹 처치. 포스트란 뜻은 어떤 것들이 진행된 이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벌써 1년이 지나서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포스트 시대죠. 포스트 시대, 이후 시대. 그러니까 프리 팬데믹 시대가 있고 오기 전 세대, 전 시대가 있고 지금은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팬데믹이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컨퍼런스 때도 제가 그런 포스트 팬데믹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거의 다 아마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명절 지나고 나면 제가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 지금 나오는 책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쭉 그 책들을 좀 구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에 와 있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요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에 설교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예전에는 뭐 한 7, 8시간 이렇게 준비하면 됐지만은 지금은 그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들어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스트 팬데믹 설교라는 이런 설교가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포스트 팬데믹 때 하는 설교들은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은 이분들은 지금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건지 포스트 팬데믹 전 세대에 살고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세대에 살고 있는 건지 본인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시대적이지도 않고 전혀 상황적이지도 않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자기 세계에 관해서 자기 사고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책들도 안 나오지만 지금 나오는 책들 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나 지금 미국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 미국 교회들이 가고 있는 그런 스탠스들을 보면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즉 그게 모든 것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에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그게 뭐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종합적 평가를 했을 때는 대한민국보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경제는 한국이 아무리 뭐 경제 얘기해도 그 우리보다 경제가 10배에서 캐파가 10배에서 12배 이상 큰 그 개념 자체가 우리와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시대를 읽지 못하면 시대적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은 뭐 교회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인 몇 명 모이느냐 의미 없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시대적 교회냐,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그리고 이 교회가 현실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기 있어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런 비전이 있는 거냐. 글 하나하나 써가는 거, 목사님 메시지 전하는 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은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하면 이번 주 설교에도 제가 그 말 넣어놨잖아요.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은 일어서지 못해. 그게 뭐 교회뿐만 아닙니다. 뭐든지 지금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못 일어나요. 그게 제가 써놨어요. 거기에 움직이라. 저 처음에 일어나라. 그 다음에 움직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세 단어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게 어느 자리든지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가는 그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들을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거죠. 지금 세워져 가야 될 교회를 버리고 코로나 이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려야 새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7가지 비전은 잘 기억하셨다가 좀 자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는 포스트 팬데믹 교회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교회라는 거는 그 비전이 가장 중요해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그 선언을 가지고 가느냐가 결국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비전입니다. 비전. 실력보다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저는 그 사람의 비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을 보여.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근데 지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래서 거기도 첫 번째 해놨지만은 7대 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적 세계관. 그 비전이라는 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지금은 사상 싸움이 아니라 세계관 싸움입니다. 목사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라 세계관 싸움. 그럼 그 세계관, 지금 이 세상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 세속주의 세계관, 무신론주의 세계관으로 되어 있다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인 사회. 또 세속주의, 타락주의잖아요. 요즘에 20대, 30대들이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뭐 이런 난리도 난리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영끌 했다가 이제는 비투라고 하는 빚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여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소외자가 되고 여기에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사닥다리도 없는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가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주식 같은 거는 주식을 하는 거는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은 돈 있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돈도 없는데 무슨 주식을 합니까? 근데 그거는 이 주식이나 이런 거는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천재들이. 바보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돈은 버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도 목사님, 제 목사가 문자 와요. 너 지금 어디다 베팅했냐고? 하자고. 매일 옵니다, 문자. 지금 목사들도 주식에 미친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꽤 많습니다. 저한테 아주 옵니다. 돈이 있냐? 없어요. 그걸 뭐 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몇 천만 원씩 가지고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0대부터 그런 버릇이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일의 가치를 몰라요. 이 일의 가치를 몰라요. 일을 해야 되는 걸 몰라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일의 가치, 노동의 가치, 이 땀의 가치, 이 수고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냥 일확천금을 누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그 지금 돈밖에 없잖아요. 돈. 그러니까 이런 세속주의 속에서 이런 세속주의 이런 타락의 문화 속에서 더 나가서는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이번 정의당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그 다음에 서울시장부터 부산시장부터 할 것 없이 전부 다 쓰레기통들. 그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서 장관한다고 청와대 안에 있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지. 이게 이 환경, 목회 환경 자체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신론주의.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드는 거. 지금 그거잖아요. 이번에도 또 IM 선교회, 열방 IM 선교회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정인이 사건 1월 달에 2일, 3일 날 정인이 사건 터지면서 그 다음에 열방 터지고 그 다음에 IM 터지고 도대체 이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씩 전부 다 엮어가면 어제도 이제 어느 모임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대안학교가 왜 이런 거냐? 대안학교가 마지막에 교육의 목적은 대안학교입니다. 저는 알아요. 교육 목적은. 왜냐하면 이 교육 목적은 공교육이 죽어버리고 사교육으로 가는데 지금 공사가 다 죽었거든요. 한국 공교육은 공교육 자체의 이념이 죽어버린 거고, 교육의 이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거든요. 근데 그 이념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른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중심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공교육은 전인적 교육도 될 수 없고 이제는 사상 교육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정부가 주체가 되는 거는 교육이 되지 않아요. 아이가 중심이 될 때,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될 때 그 바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교육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부가 관리를 하고 노조가 관리를 하고 전교조 이런 노조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건 교육의 이념과 교육의 본질 자체가 공교육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울 게 하나도 없죠. 도저히 배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교육은 너무나 사교육은 편향적이고,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가 이렇게 수천 개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세 종류의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인가를 받고 난 허가가 떨어진 인가를 받고 하는 대안학교. 근데 그런 대안학교는 전부 다 선생이든,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지만 선생이든 교과서든 컬이든 모든 것들을 그건 또 정부로부터 또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절대 허가를 받은 대안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특수한 대안학교. 이 특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 1%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최우수 학생들을 만드는, 한 달에 적어도 500만 원 이상씩을 학비를 내면서 다니는 특수 집단. 이런 데는 워낙 그 소수를 중심으로 한 로얄 패밀리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는 이렇게 클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클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얘네들의 그 동질성이라는 거는 그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